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냈는데, 원어로는 나도 팬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구분을 딱 짓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팬이란 어떤 존재냐? 와서 막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 팬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섬기는 게, 와서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자기는 죽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와서 섬기기는 하는데요, 죽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라진다는 겁니다. 환호하다가 사라져요. 직분이 끝나면 사라져요. 직임이 끝나면 사라져요. 역할이 끝나면 사라져요. 죽어야지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가 관심이 아니에요. 뭐 죽고 섬기는 거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이냐, 이런 게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뭐가 관심이냐면 자기 자리가 관심이에요. 자기 자리.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사회적 관계, 이런 게 관심이에요. 자기들이 막 신앙한다고 입으로 떠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자기들이 막 입으로 떠드는 하나님, 자기들이 신앙한다고 떠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해가지고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의 재물을 내놔라, 너의 지위를 내놔라, 너의 권력을 내놔라, 너의 신분을 내놔라, 이렇게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한다고 떠들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 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시죠?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께 보장돼야 된다는 거, 자기께 보장돼야 된다는 거. 적당히 내게 보장, 나의 소유가 보장되고 나의 지위가 보장되고 나의 어떤 삶이 침범되지 않고, 침범되지 않아야지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좀 적당히 믿어야지, 현실에 맞게 믿어야지, 귀찮게 하지 않아야지 나의 목사님입니다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주중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좀 적당히 거리 두고 내가 알아서 주일날 가면 가고 안 오면 안 오는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 그렇게 교회랑 인볼브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이렇게 인볼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어야지, 현실적으로 좀 거리도 두고,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진리의 말씀에 자기가 부서지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그냥 종교 활동이라니까요. 결국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20절 말씀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염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나갑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무리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막 격려해주는 분이 있다고요. 신앙을 격려해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권면해주는 분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라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누가 신앙이 좀 떨어지려 하면은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도 예배당 가서 예배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집사님 열심히 기도 생활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된 말씀 생활 살아야지, 이렇게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반대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깎아먹는 분들이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 적당히 신앙생활도 앞서도 안 되고 뒤에서도 안 돼.
중간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보니까요, 신앙을 깎아먹어. 아니, 깎아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리들의 생각이 빌라도에게로 옮겨갑니다. 빌라도에게 옮겨간 대제사장들의 자기 애착, 자기 사랑하는 마음, 이게 뭐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죽이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율법적 자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버리는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붙잡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제법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취하는 방법은 그래도 비교적 올바른 방법이지. 이런 생각을 통째로 버려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망의 죄인이지. 여러분은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님이야. 그런 생각 통째로 버려야 됩니다. 나는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완전히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망해야 된다고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됩니다. 세상의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방송을 보든지 TV를 보면 자기를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뒤집어집니다. 자기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절망입니다.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죽는 게 힘든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게 힘들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야 됩니까? 포기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죽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부인해야 됩니다. 더 하십시오, 더. 뒤로 돌아가는 거, 회피하는 거 능사가 아닙니다. 더 나가가지고서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는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3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바울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이 나가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요, 이겨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 싸우는 건 싸워서 이겨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방법을 버려야 되니까,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동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날마다 죽어야 사람의 방법이 포기되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동기가 포기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예요. 내 방법, 생각, 내 동기가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기를 소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도 우리 권사님 가끔 물어보지만, 예? 황명수 권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집니까?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저렇게 키우면 됩니다. 딱딱 떨어지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방송 보셨잖아요, 방송. 유명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저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야기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하는 거 대로 아이들 키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로구나 생각하면서 키웠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부인되더라. 저렇게 하면 자기가 부인되더라.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답이 딱딱 나옵니까? 그런 답을 알려주는 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로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어떤 사람이 많이 오는지 알아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와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중심으로 가정이 바뀌는 것처럼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면 새로운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다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종교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진 기득권이 얼만데 이걸 어떻게 내놓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 거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깨진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왔던 삶의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식을 키워오면서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애를 낳아봐야 어른 되고 애 낳아봐야 부모 심장한다고.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기를 부인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자인 자기를 포기하고 어머니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여자로서의 자기를 포기하고 인카네이션한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로.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것처럼 여러분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다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어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로서의 로망, 그 남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하고서 우리 아버지로서 다 인카네이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셨냐고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온 과정이 쉬웠냔 말이에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과 싸우지만 늘 자식과의 싸움에서 진다. 그래서 어머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싸워서 이겨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자식과 싸우지만 늘 자식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게 그래서 어머니. 자식하고 싸워서 이겨본 분 계십니까 여기? 뭐 한두 번쯤은 이겨봤을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 자식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요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 자식들 와서 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왜?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쉽던가요?
그 자기 부인이 쉽지 않았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쉬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자식이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했습니까? 아닐걸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나를 부인했는데 이 자식이 나를 더 힘들게 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내가 한 번 더 죽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야. 이게 아버지 마음. 내가 한 번 더 죽지 뭐. 힘들다고 포기하면 불화란 말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깨진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보다 큰 사랑인데 내가 한 번 더 죽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화도 나고요. 막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나를 주장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더 죽으라고요. 더 죽으라고. 더 죽어지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당위성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부인하는 길, 자식을 키우는 길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던가요? 아니죠. 자식을 둘을 키우고 셋을 키우고 넷을 키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아이 둘을 키우는데 둘이 다 다릅니다. 둘만 키워도 둘이 커가는 모습도 다르고 커가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렇게 자식을 애써서 키워놨더니 다 키워놓은 자식이 100% 마음에 들던가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가 마음에 딱 들고 여러분 딸이 데리고 온 사위가 100%다 마음에 딱 들던가요? 100%딱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길지만요. 공식은 없지만 목적지는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뭐냐?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 나갑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반면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는데요. 생명, 구원이라는 게 자기 부인인 그 자기 부인을 곧 자기 죽음, 그 자기 죽음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막 괴롭게 합니까?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을 막 괴롭게 합니까? 막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말씀을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고 괴로움입니다. 괴롭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말씀을 향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전혀 괴롭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팔복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의 순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마음이 가난한데요. 가난한 마음 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된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래요. 애통하는 자 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즉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사람 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만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깊어지잖아요. 과정만 생각하면 완전 절망적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 절망적이라고요.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다만 그 길 갈 때 자기를 붙잡고 가지 말고
누구 의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가라.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 없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자인 줄 아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솔직할 것도 없어. 주님께 솔직하게.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 이 길 가는 거 너무 힘겨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애곡하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 더 애곡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힘듭니까? 더 죽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힘이 듭니까? 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구름 위를 밟고 오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구름에 가려져 오겠죠. 구름에 둘러싸여서 오시겠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에 둘러싸여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름에 둘러싸인 예수님 볼 자신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에 둘러싸여서 오는데 그 속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겠어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보여요. 여러분한테는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도. 출애굽기 40장 보니까 성막을 딱 짓는데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에 성막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니까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지요. 뭐 보여야 들어가죠.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구름에 둘러싸여가지고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누가 볼 수 있냐고요? 누가 볼 수 있냐고요? 구름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 보느냐? 애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곡하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이 구름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본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에 애곡하는 사람들이냐? 아, 내가 심판받게 될 영혼이로구나. 그거로 애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찌른 자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이로구나. 그거를 깨닫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찌른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의 실체를 압니다. 자기 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회개의 영이 된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구름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나 여러분이 다 구름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안목들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영접하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 보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한 번 더 죽으십시오. 내가 버려야지, 포기돼야지. 그래야 가정이 살지. 그래야 교회가 살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살지.
여러분 힘들수록 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죽어지고 더 부인하고 더 포기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복되고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